신앙생활한 지는 오래되신 분입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잘 나오지 않던 성도님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지하실에 어떤 한 여성이 목을 매달아 자살을 했는데 바로 자기 위층에 살던 여인이랍니다. 그 자살 현장을 무엇을 가지러 지하실에 내려갔다가 빌라였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이후서부터 두려워서 잠이 잘 오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가지러 가야 되는데 가지러 갈 수가 없어서 너무 고통스럽다고 와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때 가서 예배를 드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특히 15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어둠의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이미 가지셨다라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권세까지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드렸어요. 그리고서 이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저와 같이 지하실로 내려가십시다 그랬더니 따라 나서셨어요. 그러나 막상 지하실을 꺾어지는 거기서는 주춤주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특히 두려움이라든가 죽음의 영, 악한 영과에 승리한 수밖에 없다라고 일러드렸어요. 그랬더니 뒤따라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지러 왔던 것을 가지고 올라갔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제 다과를 내놓을 때 목사님 예배 드리고 나서 좀 두려움이 있었지만 함께 내려가서 그것을 가지고 오고 나니까 마음의 두려움도 사라졌고 몸이 날아가는 것처럼 가볍고, 그리고 그렇게 힘들었던 두통도 사라졌다고 하면서 얼굴이 너무 환해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의 위력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라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저희들이 신앙생활하고 신방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각 가정에서 한두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예배 전에 가지 못하던 지하실을 예배 후에는 갔다 왔어도 전혀 이상이 없었고, 오히려 두려움도 사라지고 온몸은 날개 돋친 듯 개운해졌고 두통도 사라졌다. 예배 전에는 그분이 구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침체가 되었던 거죠.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어지는 믿음이 적었어요. 더군다나 복음의 능력을 내가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도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예배 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복음의 능력으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자,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세 가족이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집사님 그러면서 우리 집에 여기 이사 올 때서부터 이게 붙어 있었는데 내가 두려워서 뛰지 못했는데 저 부적 좀 띄주세요 라고 했었을 때 나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담대한 믿음으로 그 부적을 띄줄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확실한 믿음,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만 갖는다면 우리는 그 부적을 띄워도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멘. 나는 그런 믿음을, 세 가족이 그것을 요청했었을 때 띌 수 있는가? 또 심한 분들은 옷 속에다가 이런 그 매듭에다가 종이로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그것을 제거해 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쁨과 담대함으로 신앙생활을 원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짧게 5가지로 점검을 해드릴 테니까 체크를 하시고 다시 기적과 표적이 따르는 삶,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백전백승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얻으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이미 나를 믿었고 영생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만 정확하게 붙잡아도 우리는 사망의 권세로부터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나 오히려 악한 영을 다스릴 수 있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새 생명을 얻은 것이에요. 자,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었을 때 우리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천국에 가서만 내가 살 수 있는 권세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백전백승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재림 주님 오실 때 형벌 심판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 심판에 참여하게 돼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이사 가서 붙여있는 부적을 떼어달라고 했을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그것을 잡아뜯어도 전혀 동티가 나지 않는 능력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삶의 현장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확실히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믿음은 크냐 작으냐의 문제보다도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믿음이 크고 작고 이것은 차후 문제고 우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했었을 때 우리는 믿어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보석은 크기가 아무리 작아도 진짜 보석은 가치가 아주 좋죠. 그러나 가짜 보석은 아무리 커도 값어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낯설을 수가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머리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성경 66권이 다 이해돼요. 또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머리로 믿는 것이 마음으로 와닿지 않고 영으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예수님처럼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그 다음에 귀신이 도망가고 얽혔던 문제가 풀어지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여 누려야 돼요. 그런데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4가지 예를 들어드릴 테니까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온전히 믿어지지 않으면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게 참된 믿음입니다. 딴 것을 믿는 게 아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는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었을 때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악한 영을 쫓아내며 그래서 새 가족이 부적을 떼어달라고 해도 그것을 담대하게 떼어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태어났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새 창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확실히 믿습니다. 이 구원에 확신이 있으면 이것은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머리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심령으로 믿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그러나 다른 강도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믿음은 새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안에 있었던 것을 성자 하나님에게 주셨고,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나의 영 안에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사실이 완벽하게 믿어지면 우리는 참 믿음이요, 이것은 계절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SOS 해야 돼요.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이것이 완벽하게 마음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제가 영으로 믿고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죄사함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삶 속에서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죄책감에 자유하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하여 지금 우리의 결혼 전에 순교를 유지하는 젊은이들이 한 30-40%도 채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30-40%를 제외하고 나머지, 그러나 중간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방탕하게 살았던 그 삶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뉘우치게 되는 거예요. 자, 뉘우치고 회개한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결별된 새 삶을 살면서도 문득 지난 과거의 잘못이 떠올라가지고 그것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그거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죄책감은 구원의 확신을 갖기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흡연이라고 하는 문제를 성경 어느 곳에도 담배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타바코라고 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이 흡연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아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기도가 막힌다든가 신앙생활하는데 까닭 없는 침체가 온다든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가 어렵게 만든다든가 이런 죄책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성화의 시간을 갖고 또 합심 기도 시간을 통하여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내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 위에서의 보혈의 공로는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첫 번째로 죽음에서 나를 완벽하게 해방시켰다. 이게 12절입니다. 자, 12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나. 아멘.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살아났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죽음이 그 형벌로 왔었을 때 어느 누구도 죽음을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육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지만 나의 영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살아납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내 영 안에 예수 생명이 와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게 12절이에요.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것은 죽음을 우리는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탄은 나의 죄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가지고 공격하고 그것을 족쇄로다가 얽어매요. 그러나 나는 이와 같은 죽음에서부터 완벽하게 해방된 것을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부활의 능력은 이와 같이 위대합니다. 자, 두 번째는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에요. 13절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의하여 완전히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성화의 시간을 갖는 이유는 뭔가? 목욕을 했어도
밖에 외출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손발이 지저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살다 보면 마음으로 짓고 눈으로 짓고 이렇게 세상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것을 자범죄라고 그래요. 자범죄는 우리가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사탄으로부터의 공격이 아니라 사탄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사로잡힌 자를 놓아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완벽한 승리예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15절입니다. 15절 같이 갑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통치자, 권세 이들 뒤에 역사는 악한 영.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 나라가 패망합니다. 독일은 위대한 민족을 갖고 있어요. 게르만 민족으로. 그런데 주변 여러 나라들로부터의 침략을 받고 그 위세가 약해지자 그때 혜성처럼 등장했던 사람이 히틀러예요. 그래서 위대한 게르만 민족에 위한 위대한 독일을 건설한다고 해서 열변으로다가 청년들을 일으켜 세웠고 그렇게 해서 나치즘이 결국은 전쟁을 일으켰고 독일은 패망했어요. 한 지도자가 잘못돼요. 그리고 그는 유태인을 지독하게 미워해가지고 600만 명이나 살상하는 악의 도구로 전락됩니다. 자, 15절은 이렇게 통치자나 권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 이를 우리는 쫓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로 세웠던, 위종자로 세웠던, 그리고 공무원으로 세웠던, 아니면 지도자, 교회 지도자로 세웠을 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위하여,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그래서 무엇으로 그것을 이기셨는가 하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해 주시고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식은 내가 회개했고 주님 앞에 용서받았으면 영원히 용서받았음을 확실히 믿고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나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른다면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회개를 했으면 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중독성이 있어.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닭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한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일로 타락해 있었을 때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성령의 불로 그런 이후에 그가 사도로서 사역을 하면서 죄책감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에 대한 후회나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는 겸손하지만 그러한 죄책감에 다시 사로잡혀가지고 그 문제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번 용서하신 것은 완벽하게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용서를 하셨는데 같은 일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좌절할 게 아니라 또 반복됐을 때 또 회개합니다. 회개를 하되 나의 연약함을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또 일으켜 세워주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찾아가지고 감사를 바라봐야지. 나는 구제불능이야. 하나님이 나를 구제불능이라고 정죄하지 않았는데 사탄은 나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고 그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한다고 해서 스스로 좌절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의 올무입니다. 그러나
죄를 반복해서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만 그 자리를 툭툭 털고 다시는 중독성 있는 일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이것을 부여잡고 우리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죄사함 받았으니까.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완벽하게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수 안에 있는 자, 즉 예수를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한 자는 원죄뿐만 아니라 모든 자범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정죄를 당하면 사탄은 이거 내 밥이다 해가지고 계속 공격해요. 자, 2절입니다. 2절 강력하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탄은 우리를 올무로, 어떤 올무예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너는 죄인이야. 네 기도 하나님 안 들어. 너 아무리 애써봐야 소용없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얽어매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나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또 완벽하게 해방이 됐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법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 하나님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 태어났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새 생명을 받았다, 새 창조되었다,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완벽하게 해방하여 우리는 정죄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탄을 명하여 쫓아낼 수 있는 권세까지 생겼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깊은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서 아주 오묘한 그런 감정을 체험할 때도 있어요. 자, 204장 찬송가 가사에 보면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무엇만 보인다고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때 이게 기도의 깊은 단계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깊은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면 내 몸이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평상시 같으면 손을 들고 기도하다 보면 이게 팔이 아파가지고 학교에서 벌쓸 때는 5분도 못 견디잖아요. 그런데 깃털처럼 가벼워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가지고 내가 막 주님과 더불어서 어떤 이끄는 손에 의해서 성령에 의하여 그렇게 했었을 때 나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인다든가, 아니면 주님이 천국으로 이끌어 주었을 때는 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눈앞에 보여지는 아름다운 환상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은혜를 받고 나면은 기도를 하되 하나님과 깊은 교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꾸 그런 환상을 보고 싶고 그런 음성을 듣고 싶어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죠. 아, 이것은 아니다라고. 때로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는데 이런 감정적인 요소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감정이 나의 믿음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체험한 것과 다른 사람이 체험한 것은 다를 수도 있어요. 내 방언과 다른 사람의 방언이 다를 수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방언하는데 너는 그렇게 방언하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감정이 믿음의 기준이 될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고, 그러면은 365일 매일 아침 저녁 점심으로다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느냐? 들어갈 때 있고 안 들어갈 때 있고, 어떨 때는 내가 막 부르짖어도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전혀 무감각해질 때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과 믿음을 혼돈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 과정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10번째 마지막 재앙은 죽음의 신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뛸 것이다. 자, 두 가정을 우리가 가상해서 생각해 보는 거야. 한 가정은 신실한 믿음을 갖고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밤이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신대, 애굽의 노예에서 우리는 벗어나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어 해서 온 가족이 기쁨으로 소망으로 기다립니다. 거기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희생의 피를 발랐어요. 발랐으면서 또 그것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아 그 안에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서 막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 주인집에서 막 대성통곡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우당탕탕거리고, 왜? 첫 장자가 죽었으니까, 가축의 첫 새끼가 죽었으니까, 죽음의 신이 치니까 막 대성통곡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두렵기 짝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은 믿음으로 이제 소망 가운데 날이 밝으면 우리는 해방된다라고 하는 기대감에 사로잡혀서 기쁨으로 그 밤을 보낼 수 있고, 한 사람은 두려움 속에. 그러나 출애굽한 것은 같이 했겠죠. 왜? 하나님의 희생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놨으니까. 우리가 믿어도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갖고 심령의 기쁨이 있고 심령의 샘솟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가 있고, 너무너무 힘들게, 그래서 억지로 자신을 쳐서 죽기까지 복종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신앙생활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너무 힘들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심령의 기쁨이 샘솟는 행복한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이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에 참 감사한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것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나 구원받았어,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천국 백성이야. 개신교에서 이 구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절반의 구원을 가르쳐요. 개신교에서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절반의 구원을 가르쳐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50% 구원을 받았고 50% 나머지는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50%가 채워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100%가 이루어져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그들은 50%를 채우기 위해서 뭐 병원에 가서 붕대도 감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개신교에서는 구원의 확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나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 됐는데 그래서 봉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도 스스로가 관대해요. 왜 관대해요? 나 죄 지었으면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데. 이 두 가지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 신앙이 왜곡될 수 있어요. 한 번 받은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신앙은,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성경에 보면은 너에게 구원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다, 나는 이제 천국 백성 됐으니까 대충 살아도 난 천국 가,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나를 왜 구원시켜 주셨는가? 우리 가문에, 내 가정에 나 혼자 믿는데 이 가족 전체를 구원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혼자 힘이 부족하니까 교회의 목장 식구들이나 여러 식구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며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아도 복음을 전하여 내 가족 전체를 구원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내 주변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과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때 북한을, 교회를 세워서 북한 동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런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철저히 말씀으로 훈련되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야 합니다. 믿음은 여러 단계가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갓난아기가 있어요. 구원받은 믿음은 갓난아기 믿음입니다. 갓난아기는 젖을 먹어야 돼요.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요. 이제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 믿음이 있고 청년의 믿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장년의 믿음이 있어요. 장년은 딱딱한 것도 먹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죠. 그러나 장년의 믿음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어디에까지 더 성숙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요, 사랑의 목자요, 그리고 주님처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내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용서받습니다. 잊지 마세요. 용서받아요. 받지만 그 대가는 치러야 돼요. 다윗과 밧세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죠. 불륜으로. 그래서 태어난 첫째 아기가 하나님의 징벌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더 말씀하셨어요. 너의 당대는 내가 안 하겠다. 그러나 너의 후대에 너의 자손들에게는 칼이 너의 집안에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해서 압살롬의 반란이라든가 형제간의 반란이라든가 이런 피부림이 칼부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할 때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어느 곳에도 그것까지도 다 면제가 되었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신앙이 좋다가도 그 신앙이 365일 계속 지속되지 못할 수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거짓 선지자 850명과 혼자 싸워 위대한 승리를 갔습니다. 그러나 영적 침체가 찾아올 때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깊이 광야로 들어가 자기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영적 침체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5가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나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는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는가? 그리고 죄사함을 나는 이 땅에서 누리며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다음에 감정이 혹시 나의 믿음의 토대,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반드시 사셔야 합니다.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서로 축복해 주십니다.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서로 축복해 주십니다. 기왕에 축복하시는 김에 3가지만 더 축복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서로 축복해 주십니다. 능력의 사람입니다. 서로 축복해 주십니다. 담대하게 사십시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